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침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름하여 재림의 나팔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옥 3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특별합니다. 멸망에 가진 것이 서고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산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으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이 예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예비, 노아와 롯과 또 이게 소돔성 또 여리고성 그런가 하면 바벨론까지 파멸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종말의 역사 때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런 그 마지막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세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여러 징조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남으라 하는 기별을 주셨는가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때를 아는 것이요 그때 합당한 이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대에 합당한 양식이 무엇인가 살아남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돌아가서 옛 것을 보면서 새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또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옛 교훈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읽어가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표로 주어진 종말의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뭐 노아나 아니면 롯이나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바벨론의 이런 멸망과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예표였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오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씀,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따라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파멸이라고 할 때, 종말이라고 할 때는 항상 악한 세력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돼서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있거든요.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마는 바벨론을 이렇게 패망시키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바벨론을 이렇게 회개케 하고 돌이켜 보시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들여보내신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한번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그 역학관계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바벨론의 파멸은 인류 역사, 세상 역사의 파멸을 보여주지만 그 파멸에서도 누가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파멸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롯이 살았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명이 없어가지고 파멸하는 와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면 참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따져본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 언필칭 기독교 교회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각각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예루살렘들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또 함께 모여있는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인쳐진 사람들이었자면은 신약 당시에는 그런 국가적 이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독립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거룩한 나라예요. 족속이고 한 명 한 명이. 자, 그걸 따져본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뭐 옛날 유대처럼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가 되느냐? 성소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곧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따지고 보면 확장하면 이것이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그래서 나라기도 하고 내가 제사장이기도 한 이런 그 묘한 절묘한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옛적 고대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런 이 부족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힘들 때 역사의 마지막을 달아보는 우리 주님의 저울치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파멸당할 때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것처럼 이 부분은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명심또 명심하셔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보혈에 인쳐진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 모든 가족들은 정말 이 라합의 붉은 띠와 같은 붉은 줄 아래 이렇게 정말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인가?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게는 지난 시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살펴보라. 의인 한 명만 있더라도 내가 이 사하리라 그랬는데 한 명이 없어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들이 돌아갈 때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의를 이렇게 우리의 의를 보여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바로 예루살렘.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그러면 이건 뭐의 멸망과 마찬가지인가?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기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 교회들은 뭘 받아야 되는가?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그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선택에서 제외되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 민족적 그런 그 의미가 사라지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의 모든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였다. 그리고 반드시 예언된 역사가 있었다. 그 악을 징치하든지 선을 이루시든 모든 예언되고 경고가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악에 관한 심판이나 이런 모든 심판은 종말 시대를 향한 예표이다. 역시 이런 그 예언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차분차분하게 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 언제냐? 다니엘 하나님 말씀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면 유대 백성이죠. 내 거룩한 성이면 예루살렘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70일에라고 하는 한 기간을 주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때 70일에라고 하는 72일에라고 하는 이 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야,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지네요. 자, 이 70일의 동안에 있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와,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건 한마디로 뭐냐?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과 예언이 응하겠다 이 말입니다.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2일에는 매우 중요한 그 예언이 되겠네요. 그죠? 그 안에. 왜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다는 말은 메시아죠. 메시아가 등극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극하는.
이런 일. 그러면 메시아 등극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 메시아가 등극합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요, 예수님이. 그때는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언제예요? 메시아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함을 입은 자라 성령께서 그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집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곧 침례를 받으신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7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이 모든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와우, 이상과 예언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라. 언제가 70일이냐 시작이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뭐냐? 기름 부르는 자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여기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겠다. 그러니까 70일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7일회와 62일회니까 둘이 합치면 69일회네. 69일에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메시아가 기름 밟는 일이 이루어지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하는 세례고 침례라고 하는 역사가 69일에 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예루살렘의 파멸이 예언된 거에 70일에 만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이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게 뭐 상징들이니까 이미 뭐 여러분 다니엘서 제가 이렇게 이 다니엘 다시 새롭게 읽어보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제 이 영상 자료실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다니엘서 연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 있으니까 9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보세요. 자, 이래라고 하는 72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라고 하는 말은 7일이란 뜻이에요. 7일. 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닷새 엿새 이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라고 하는 말은 7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해라고 하면은 7일이란 말이에요. 예언의 일일은 실제 1년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는 연일 원칙이라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기독교에서는 예언의 하루를 1년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는 기독교 안에 이게 상당히 우세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상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 4장 6절이나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40년을 광야에 있을 거다. 에스겔 4장 6절에는 너 1일을 1년으로 환산해라. 이렇게 명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1일을 실제는 1년으로 환산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서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 70일이라 그랬으니까 70일이면 70 곱하기 7일이니까 77은 490일이네. 그죠? 그러니까 490일이니까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490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거다. 그런데 그때부터 49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 안에 예루살렘은 끝이다. 490년이 차면 끝이다. 그런데 그 안에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도 그때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렇게 끊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72일에는 7일회와 62일회, 여기 나와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니까 69일회. 그럼 69일회면 483년이 되겠네. 그죠? 뭐만 남아요? 한 일회만 남아. 한 일회만 남는데 여기 이렇게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는 7일회와 62일회니까 69일회에 예수님이 뭐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 메시아가 일어나는 해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실 때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지 않아요. 언제로 보느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드디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될 때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사역이 시작될 때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날만 알면 예루살렘 중건령만 알면 480년 계산하는 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교회가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몇 번 내려지냐면 3번 내려집니다. 여기 3번 내려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6장 14절이나 여기 6장과 7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맨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 중건 내려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다. 이게 새 임금 때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은 고레스의 명령은 포로 귀환령, 기원전 538년. 두 번째 이렇게 이 명령인 다리오입니다. 그 두 번째는 다리오예요. 다리오 임금의 예루살렘 중건년은 525년부터 520년 사이에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는 이렇게 기원전 457년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성까지 다 이렇게 중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연대를 계산하면 480년을 떠나면 몇 년이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도 이렇게 71회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다는 게 중요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건 다니엘 연구의 여기 9장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2일의 후에, 이 말은 아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62 후 이래, 즉 480년, 483년이죠.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당시에 성읍이 어디 있어요? 유대의 성읍이 많이 있고 성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처소인데 성소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성소는 뭐에 관해서 필요하냐? 경배하는 일이요. 경배의 핵심은 제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드리는 않도록 되어 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기 때문에 그 종말은 너 그렇게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겠죠. 보셨죠?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들렀던 느부갓네살 임금. 결국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본 것처럼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70일의 가운데 69일가 끊었으면 한 일에 즉 7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70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가 이번에 그는 뭐냐면 여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면 나머지 7년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나머지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면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70일에 가운데 한 일회가 났는데 그 한 일회의 절반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니까 언제 끊어져 없어버릴 게 예측된 거예요? 여기 제사와 예물이 금지하는 것과 메시아가 돌아가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말이 반복된 거예요. 요 말이 반복된 거예요. 반복돼서 장차 한 왕이 와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그랬는데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다 이런 표현이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배우면서 예루살렘의 예언이 예루살렘의 파멸이 예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7일에와 62일에 여기 62일에 지나니까 69일에요. 후에 일어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다. 그럼 그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메시아 사역이 7년이라고 남은 여기 7년 안에 있는데 그 7년 즉 1회의 절반이면은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이 있다.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일은 뭐와 관련이느냐? 메시아,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이후에 성읍과 성소 곧 예루살렘이 회파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읽었지만 여러분 오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되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세를 향할 때 가장 많이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즉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일이라고 하는 거를
혹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미세한 미혹의 영이 뭐냐? 세대주의입니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하고 똑같이 해석하면서 한 일에만 떼가지고 여기 나오는 여기 없어지고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이랄 때 한 일에 동안을 떼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난에 여기 한 일의 절반이란 말이 있으니까 3년 반 나눠가지고 전3기, 전 환난, 후 환난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언은 뭐가 없어지느냐? 69일에까지는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에 남은 한 일의 가운데 7년 동안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7년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생애하시고 3년 반에 돌아가신다는 말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제사와 예물이 금하는 거고 여기 말한 대로 기름 부음의 의자가 어떻게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야 이 성경이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 일이라고 하는 7년을 꽝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에다 놓고 7년 대환난이라고 그리고 말이죠. 이 환난 전에 그래서 휴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게 정말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미혹의 영인지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나 쉬워요. 이렇게 성경대로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를 좋다고 따라가. 기독교인들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7년 대환난이 온다. 그러면서 겁을 먹은 다음에 걱정할 거 없다. 왜? 환난 전에 휴거되니까. 이래 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개국 이래로 환난이면 유대인에게가 아니라 교회에게 내리는 것인데 왜? 예루살렘이 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면 그때임에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정해진 대로. 야, 이게 정말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왕에 여기까지 저와 마음을 합치고 성경을 보셨으니까 절대로 세대주의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미혹의 영입니다. 명쾌합니다. 여기 아까 읽으신 거 여기 다니엘 9장 24절 25절부터 여기 26절 27절까지 보시면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그래야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이 회파된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럼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한 것이 곧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네. 자, 성경은 뭘 해석하죠?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표의 예언이라면 신약은 완성이요. 그 예표와 예성의 완성이요. 또 원형입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소가 회파된다고 하는 말은 성소의 핵심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뭘 통해서 제사 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성소에서 진행됐는데 이미 제가 성소에 비고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벌써 탁 나오네요. 이 제사와 예물이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똑같은 말.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제사와 예물 성소에 드리는 거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드리는 그 제사. 그게 오리지널.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냈냐면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왜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제도에 있었던 그런 제사와 예물은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완전히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상징이고 예표니까. 그래서 제사와 예물 더 이상 그 송아지 죽이고 양 죽이고 필요 없고 아들이 돌아가셔서 죄값을 갚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돌아가시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는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점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 여기 제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더 이상은 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 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단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진정한 제사와 예물의 원형으로 오신 참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이상은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까 말씀하신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약엔 메시아, 신약으로는 그리스도가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몸을 단번에 드렸단 말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제사와 예물을 뭐 하게 된 거예요? 폐한 거죠. 그게 언제라고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한일에. 한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딱 사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해요? 금하십니다. 이야, 얼마나 정확하게 이 예언의, 이 구속의 경륜의 예언은 이렇게 맞춰지는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속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정확하게 다 예언이 돼 있다고. 뭐까지? 기간이, 시간까지 예언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 십자가가 언제입니까? AD 31년이죠. AD 31년이 바로 480년이라는 것이 지나고 3년 반이 지난 시간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일에는 뭐냐? 이 31년 이후에 성소와 예루살렘을 회파된다. 첫째는 성소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의 첫째 칸을 가로막는 휘장이 쭉 떨어지면서 보좌로 나가는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쫙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회파되기까지 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 이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신 거죠. 3년 반 뒤에는 정확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없어지는 거는 은혜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정확하게 여기 한일의 절반의 그 의미는 이미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로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선민이고 제사장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버려진 사람들이고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으로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믿는 이들은 구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와 이방의 구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11장 25절에 보면. 그래,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원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이제 이 돌감나무였는데 원감람나무 얼마가 부러지고 이방 돌감나무가 붙여졌다. 이 이유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6절에 뭐라 했나? 이렇게 해서, 즉 이방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에서 합동돼가지고 한 나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도 유대인도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졌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무슨 마음에 이런 되지 않습니다. 육정이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거듭난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성서에서 진행됐던 제사나 예물 드리는 일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라지셨기 때문에 아까
아까 다니엘서 9장에 24,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죄가 영속되고 말이죠.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는 십자가의 사건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일어나는 침례의 사건, 완전히 그 하나가 동일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즉 500년 대신 전이죠. 500년 전에 다니엘의 그 예언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다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건물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건물이 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소죠. 이게 성소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성소.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는 어떻게 됐는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뭘 보고 우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를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와 함이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나가서 그 성 해질녘에 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이번엔 뭘 보시고요? 성이 무너질 거를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뭐라고요? 감난산에서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성이 무너질 것. 다니엘은 내 거룩한 성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성의 파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파멸되게 되어 있는가? 여기 너무 쉬워요. 마태복음 23장 30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얼마 동안 오랫동안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여기 계속 말씀하시다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부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아들이 말이죠. 직접 오셔서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민만에 이르신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렀죠. 암탉이 그 새끼를 부른 것처럼 돌아오라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부르고 다 했던 그들을 다 어떻게 죽여버리고 돌아오지 않더래요.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원치를 않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죽여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을 보냈던 예수님, 선지자의 원형, 제사장의 원형은 예수님, 왕의 원형은 예수님, 선지자의 원형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원형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떡합니다? 원치 않아요. 듣기를.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4절로 15절.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을 때예요.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요? 와우,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애굽에 고난받는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신음해서 내가 와서 보려고 왔다. 그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 심하니까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직접 보기로 왔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 이번에는 사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왔더니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유대가 아들을 거절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러더니 끝내 뭐라 그래요? 유대 사람들이 끝내 십자가에 맞으라. 오히려
이방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라 너희 왕이라 이렇게 왕이라고까지 칭하면서 살리기를 원했지만 정작 왕이 자기 자손들인 유대 백성들이 왔을 때는 노 십자가에 달아요. 가이사가 말이야 만약에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당신 로마에 고발할 거야. 우리에겐 누구밖에 왕이 없어? 가이사 왕에는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인류의 고백 가운데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요? 로마인이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저쪽 다른 그 헬라인이 그랬으면 말을 안 해요. 북방의 저 바이킹족이 그랬으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네. 누가 이랬다고요? 유대 백성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정말 매우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파멸을 맞이하게 된 원인입니다. 옛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맞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맞을 때도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명하더니 여기 보세요. 다 소리 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외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하나님을 선지자들이 보냈더니 원치도 않고 너희 왕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고 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서 예루살렘은 파멸을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러나 모든 구속의 경륜은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예언된 일정표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반드시 구속의 일정표와 뭐가 만나야 돼요? 징조가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징조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경륜의 일정표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다니엘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라고 하는 490년 그 안에 490년 중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그러면서 483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62일에 후에 나머지 한 일에가 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는데 언제냐? 한 일의 절반에 그런 일이 있어질 거다. 그런데 그때에 성읍과 성소가 어떻게 된다? 회파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이게 기간까지도. 그러면 이건 구속의 경륜의 시간표죠. 그러면 이번 또 뭘 봐야 돼? 징조로 봐야 되죠. 그랬더니 정작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와, 이렇게 내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말이야 자기 새끼를 품에 모은 것처럼 그래 불렀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얘기 나올 때 또 이 성전에 보면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겠다 했더니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즉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게 언제 임하겠으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파멸을 동시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동시에 이 답을 일러주신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멸망.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한 권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같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도록 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보고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경계와 교훈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쭉 설명한 미혹받지 말아라, 지진이 난다, 뭐 이런 것들은 재앙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딱 어떤 거예요? 아까 70일에 나올 때 그때에 70일에 다니엘 9장에 24, 25, 26, 27 뭐라고 나왔어요? 그때에 황폐케 하는 말에 미운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야, 이 성을 회폐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뭘 읽어라? 다니엘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니엘서의 예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절묘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대걸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왜? 예루살렘은 그게 언제 다 끝난다. 즉 예루살렘의 파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것이 파멸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는 말은 마태복음은 유대 백성들의 이렇게 읽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이로 이렇게 금방 알아. 그러나 여기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 있느냐? 누가 있습니다.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는 이 말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알 수 있도록 일러준 것이죠. 뭐라고? 똑같은 말을 너희가 예루살렘이 여기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명확하게 표현했네요. 이 군대는 로마의 군대들인데 이 군대들은 로마의 군대를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 이들이 뭐하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의 군대가 거룩한 성을 둘러싼다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둘러싼 것과 마찬가지다.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징조였습니다. 70일에가 끝나면 예수님이 70일에는 예루살렘 중건년 가운데 3번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490년이 그 다니엘이 얘기한 49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날짜까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지금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됐구나. 근데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계속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 일어날까? 저 일이 언제일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는 게 언제일까?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의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기 도망가라고는 이 말씀이 되면서 징조, 여기 이런 징조를 보면 구속의 시간표로 분명해졌고 징조가 서걸랑 도망가서 살아남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멸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이제 봐야 돼요. 왜? 둘러싸는 걸 보면 도망가라. 아니, 성을 둘러쌌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이 이야기 어렵잖아요. 성을 둘러쌌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이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역사 속에 나오는 1차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로마 12군단의 세스티우스 장군이라는 이제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AD 66년 9월에 수장절국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초막절이니까 유대의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잖아. 1년에 3번씩. 왜 모이는 거죠? 이 모이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죠. 왜 모였어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연일원, 무슨 해, 이런 거 다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는데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초막절을 지킨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12군단의 세스티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점점점 조여오다가 이게 그때 로마의 철각들이니까 갑자기 9일 만에 뜬금없이 이 포위망을 푸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포위했다가 이렇게 그냥 풀었을까요? 이 원인도 없어요. 이 장군이. 그런데 이 성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초막절 때문에 온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까? 처음에. 물론 각도에서 올라왔지만 예루살렘 출신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는 걸 봤어. 봤으면 이건 무슨 일을 본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본 거죠. 와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메시아 구주께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군대 둘러싸는 걸 보면 도망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유 불문 나가려고 한 거죠. 그때에 로마의 성 안에는 소위 말하는 유대 애국자들이죠. 이 유대의 그냥 그 친구들 애국자들이 누구든지 성문 열지 말라. 성문을 열면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못 열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9일째 되는 이 초막절에 모였는데 9일번째 되네. 초막절은 원래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달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내. 그 다음에 일주일을 지내면서 제8일 날도 역시 초막절은 맞춰지지만 제8일에도 한 번 더 안식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 된 거예요. 초막절이 다 지나야 8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9일째, 와, 희한한 일입니다. 여기 포위했다가 9일간 포위하고 그냥 퇴각했네. 그러니까 9일째면 이제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원래 바울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못 나가게 막은 거죠. 막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니까 붙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문이 쫙 열렸어. 유대인들이 열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열었는지 모르도록 성문이 열렸어. 성문이 열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망가라 그랬으면 우르륵 그리스도인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나가니까 유대 군사들이 쫓아나왔더니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로마의 군대가 지금 벌써 퇴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찾지 못하고 안 잡고 누구를 쫓아가요? 로마 군대를 쫓아가. 그래서 로마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여기에 6,300명이 그날 살상당합니다. 로마군. 그러니까 이제 뭘 건드린 거예요? 그야말로 용의 뭘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로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서 그거 포위망 풀어줬는데 말이야. 한번 그랬다가 쫙 명절 때 모였어. 명절 때 모였을 때 니들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했다가 그냥 쭉 풀어줬는데 풀어주는 건 줄도 모르고 쫓아와서 그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유대 정령 사령관으로 다시 임명하면서 3개 군단을 파병합니다. 3개 군단. 그래서 이제 이 3개 군단을 파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로마군이 다시 들어와서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2차 포위예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 내에 좀 일이 벌어져가지고 바로 포위하지 못하고 시간이 좀 지체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앞에 있는 벨라성이라고 하는 다른 데로 도망가요. 벨라 지방으로 도망가는데 2차 포위는 언제냐? AD 70년 4월 14일, 6월절 3일. 그때 AD 70년에 6월절이 4월 11일인데 6월절 3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이 로마에 이번에는 4개 군단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했네요. 베스파시아는 타이터스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이가 점령군 사령관이 됐다가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되는 바람에 타이터스에게 한 군단을 더 줘서 4개 군단을 줘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4월 14일 날 포위했다가 9월 8일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전멸하게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 4월 14일에서 9월 8일이니까 약 얼마예요? 4개월 한 20일, 4개월 20일 좀 넘게 이렇게 이 포위에 갇혀 있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죽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정말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 9월 8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파멸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1차 포위는 66년 9월 달이에요. 초막절일 때 9일간 포위했는데 까닭없는 퇴각을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스파시안이 군단 사령관으로 다시 이 로마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려고 했는데 이상한 이유죠. 68년 6월 9일에 네로가 죽고 오토가 왕위에 올라간 황제. 근데 오토가 황제가 된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다시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가. 그러니까 로마의 내정이 불안하니까 바로 예루살렘 공격을 못하고 시간이 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된 거죠. 그러나 2차 포위는 다시 베스파시안이 왕가 되면서 아들 타이터스에게 4개 군단을 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4월 14일까지 포위할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 성 안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누구만 여기 이때는 또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내는데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걸 주님이 하시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니까 뭘 안 믿은 거예요? 메시아를 안 믿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니니까 뭐 200만이다, 150만이다, 25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완전히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예루살렘 파멸은 1차 포위와 2차 포위가 있었다. 성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골랑 도망하라 그랬으니까 둘러싸이는 것을 볼 때 도망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섭리의 시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섭리의 기간이 3년 반가량 있었다 이거예요. 무슨 섭리냐? 66년 9월에서 초막절에 이렇게 했다가 9일 만에 내렸으니까 이제 10월이 거의 다 됐죠. 그 10월이 다 했는데 그 다음에 70년 4월 14일이면은 야간 3년 반이 조금 넘죠. 3년 반 정도 기간이 있다가 다시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섭리의 시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골람 도망가라 하셨는데 그럼 말세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말세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 이런 일이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 들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언제에 관한 질문이에요? 재림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이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교라서 제가 안 읽고 제가 여러분들 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끝을 설명해 주신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자, 예루살렘의 파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한 번쯤 이 교훈을 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최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환난이 있다. 그런데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우상이에요. 우상이 서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말세에 우상이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다 죽게 하는 마지막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이건 그 사건이 완전히 다 적용되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파멸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그거는 오늘날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섭리의 시간이죠. 1차 포위 기간 지난 다음에. 그러면 2차 포위 때는 뭐예요? 짐승의 우상이 완전히 서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 그때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한다니까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아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어디서? 교회 안에 있든지 도시 안에 있든지 절대로 아무도 피할 게 없다. 뭣도 시작돼? 게다가 7 재앙까지 시작된다. 오죽하면 주님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라 그랬겠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섭리의 기간 3년 반이 유대 예루살렘이 실제로 파멸할 때는 유효하고 그런 기간으로 피할 시간을 주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시간을 주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서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에게 이걸 주었다면 마지막 때도 이 시간을 주셔야 될 거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간이 있겠는가? 우리 따져봐야 안 될까요? 마지막 때도 섭리의 기간은 주어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보라고 하셔요. 선지자 다니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서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에 대한 말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 여러 가지 나와요. 뭐냐? 뭐 미운 것이 날개를 의하여서 의자에 섰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서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뭐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 8장에도 나오고 다니엘 11장에도 나옵니다. 다니엘 11장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렇게 그 성과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시간이 다니엘 11장에는 2번이나 나와. 한 번은 앞에 중세에 관한 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니엘 11장이 지나고 12장에 무슨 일이 나오나 이런 말이 나와요. 12장 1절에는 그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면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쫙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성도들 가운데 부활할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다. 이거 예수님 재림을 말한 거 분명하죠. 이게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를 설명해 주면서 그때 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설명하니까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니엘 12장 7절에 깨닫지 못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아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다. 그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 바벨론의 멸망 때도 다니엘만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다니엘만. 네,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오직 지혜 있는 자만 이걸 깨닫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란 말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서 우상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누구에게 드렸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제사장? 우리들이 제사장. 그럼 이걸 누구한테 드려요? 다니엘 8장에는 11절에 군대의 주제, 즉 예수님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 완왕의 왕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와. 예수님께. 누가? 우리들이. 그런 제사, 옛날 율법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늘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단 말은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이 벌어져. 우상을 선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반복된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중세를 설명한 것이고 여기 계시록 다니엘 12장에 나온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설명한 것이에요. 중세의 마지막이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 왜 그런가? 이거의 짝꿍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기 14절로 16절이에요. 여기 우상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죽게 한다. 또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이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정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일정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일정이 어떻게 나오냐. 물건을 매일 드리는 물건을 세울 때부터요. 그러니까 우상이 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즉 멸망의 가증하게 서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깨달아라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이거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은 도망하라. 뭘 보면? 멸망의 가증하게 서는 것을 보면 도망하라.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 도망을 해야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있다? 1290일을 지낸다 그랬어요. 자, 아까 예루살렘 실자 1차 포위 때는 얼마나 기간이 주어졌어요? 1차 포위가 있었어요. 서는 것을 보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완전히 도망갈 수 없을 상황으로 2차 포위가 됐을 때는 끝장난 거야. 그 기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와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 1335일이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우상이 서는 것입니다. 1290일은 날짜로 말하면 3년 7개월이에요. 3년 7개월. 그런데 기다려서 1335일이면 여기다가 45일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5일은 3년 8개월 15보름이 되네. 예.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여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환난에서 벗어나면 뭐 하는 시간? 주님 오시는 날 아닙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언의 일일을 1년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마지막 사건 이것은 연일 원칙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연일 원칙을 적용한다면 와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나요? 예, 이건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년이라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1290년이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밖에 볼 수 없다? 연일 원칙으로 보지 않고 이건 그냥
마지막 사건은 그냥 실제로 적용하는 거로 보면 되겠다. 왜? 예루살렘 때도 정확하게 마지막 그렇게 적용됐으니까요. 그러면 연일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따져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따져보냐. 예루살렘 파멸 때는 잘 따져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차 포위와 2차 포위 기간이 66년 9월부터 9월 이제 초등학교 되고 풀었어요. 피할 길은 풀었으니까 이제 10월부터가 되겠네요. 70년 4월 14일. 그러면 10월부터는 10, 11, 12, 3개월. 그 다음에 4월이니까 7개월 보름. 그래, 약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은 음력이니까 약 3년 7개월. 뭐 성경대로는 3년 6개월 뭐 됐는데 정확하게 뭐 우리가 고대 세계 60년대 얘기를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날짜로 정하고 요즘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그건 뭐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은혜의 시간이 3년 반가량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우상이 서는 것을 눈으로 보는 때부터. 눈으로 본다고 하는 말은 아직 그 우상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서구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대걸랑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는 것을 보고,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는 것을 보고 피한다. 그런데 완전히 서는 데까지 얼마다 1290일이 걸렸다. 그러면은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7재앙이 시작돼. 그럼 7재앙이 시작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대재앙이 오는 거죠. 아직 환난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45일을 더 기다려. 그러니까 7재앙 들어면 45일을 더 기다린다. 이렇게 치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이 예정된 시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날짜들을 마지막 사건에다가 정확히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은 모르지만 환난과 관련되어서 여기 1차와 2차, 즉 피할 기간을 주셨다. 그 피할 기간을 주시는 준비의 기간을 3년 반을 주셨으니 마지막 때도 3년 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때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그러면 그 3년 반, 1차와 2차가 3년 반이다. 그러면 언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에 서는 것을 시작하는 거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10월 달에 바티칸에서 있었던 그 그레이트 컴팩이라는 팩트라고 하는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전 세계가 거기를 모일 거라고 막 난리 쳤어요. 2019년에 휴먼 프래터너티가 법이 통과되고 막 사인하면서 내년 10월이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뭐 세계 대통령들이 모이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바람에 2020년에 글로벌 팩트, 바티칸의 글로벌 팩트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1차 포위했을 때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돌아가더니 그 돌아간 건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더 많은 세력을 준비해서 완전히 파괴하려고 3년 6개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것이 1차 포위와 같은 사건이라면 어떡하나.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러냐. 이런 것이 예를 들면은 이 상황이 그런 상황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금년 10월에 에브라미க் 패밀리 하우스가 아부다비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금년 10월은 뭐냐? 또 바티칸은 또 10월에 다른 신호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금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 이것이 혹시 그때는 안 된 거니까 이번에 크리슬람 처치죠. 아부다비에서 말이죠. 아브라함ik 패밀리 하우스가 서가지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 세계 종교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것이 우상이 서는 이 사건인가? 그렇다면 금년 우상이 서는 사건이라면 이게 1차 포위가 되겠고 여기서 또 3년 반이라고 하는 2차 포위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으로 보냐 2022년으로 보냐 2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시고 이건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계속해서 제가 어젠다 2030 그레이트 리셋을 말씀드렸으니까 매일매일 무서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1차 포위를 어디다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더 예언을 살펴봐야 되지만 현재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금년 10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명쾌하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이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자, 우상이 서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집 안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도 말고 밖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는 뭐라 했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도시에요.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도 떠나란 말이에요. 촌에서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고 고대 예루살렘 말명할 때에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 보고랑 도망하라. 어디로? 산으로. 얼마나 급하면은 지붕에 있다가 안에로 옷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 있다가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는 뭐라고 했느냐? 그때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들도 다시 어디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로는 모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곧 도시를 떠나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우리들도 산으로 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산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베개 그런 분들이 이만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뭘 떠나라는 말이라? 도시를 떠나라는 거 보세요.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도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여기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뭐 할 거 없다. 급히 어떡하라? 도망가라. 급히 나가라 이 말이에요. 뭐 손 쓸 데도 없다. 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말게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은 도망하는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다. 그러니까 답은 분명해지네요. 옛날 유대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현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크게 어렵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도 똑같아야 돼. 자,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을 보걸랑 서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될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다고. 자, 집안에 있는 거 갖고 가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은 급히 가라는 말이 있고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멸망에 가증하게 서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들한테는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2030 아젠다와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들이 예상되는 이런 진로가 식량 주권이다. 저탄소 정책으로 세계를 묶는다. 백신과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세계를 묶는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에 보면 건강 문제, 이 건강보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백신 주권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경제적인 유통의 모든 유통 질서를 딱 체계화해서 CBDS, 디지털 화폐 이걸 만들게 되면 우리는 꼼짝 못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겠느냐? 생필품 통제사회, 즉 배급사회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죽지 않으려면 뭘 하라? 우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은 우상이 서기 위한 뭐라고요? 준비 작업이다. 그러면 이 준비 작업들을 우상이 서는 것으로 볼 것이냐? 실제 우상이 여기다 경배하라는 말이 일어나면서부터 우상이 서는 것을 볼 것이냐? 서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설 때는 성경대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피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우상이 서도록 하는 것들을, 즉 짐승의 우상이 서가는 과정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0년에 있었던 여기 이 바티칸의 그레이트 컴팩이나 금년 2022년 10월 달에 있는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의 오픈, 그래서 세계 종교가 탄생하는 이것으로 보든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서는 것이 눈에 가시적인 것이 됩니다. 아직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아직 우상이 선 것은 아니고요. 서는 과정이 이것들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이 바티칸의 총수가 얘기했던 이 지구를 돌보자고 하는 이런 것으로 슬로건을 내세워서 그 속내에는 이렇게 모든 이 피조물이 경배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로 여기에 다 작전 계획이 들어있는 것. 결국은 이것을 표방하기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 합동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30이라고 하는 그 날을 통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그레이트 리셋 말 그대로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모든 걸 재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권자가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부르려고 했냐? 그러나 네가 원치 않더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유대인 왕 이 예수를 어찌하랴? 우리에게 왕은 오로지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피할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연대가 몇 년도다, 뭐 몇 년, 어떤 분들은 가끔 언제쯤일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조금 일찍 가면 어때요? 조금 일찍 그런 일을 진행하면 어때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올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와 헌신하는 마지막 선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우상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상이 서기에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1차 포위가 끝나고 2차 포위와 같은 중간 상태로 보고 지금 빨리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행동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하다. 그리고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금방 뭐 현세적 필요는 필요 없다면서요. 하나님 책임들. 누가 아니래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돼서 모든 일이 완성돼가지고 그야말로 개구기를 없는 환난에서 떨어져서 나갈 때, 그때까지는, 그때 되면 뭐가 돼요?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공급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지금부터 먼저 그런 길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지혜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30 어젠다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또 혹시 라우다도시나 그린 뉴딜, 이 그들은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어떻게 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촌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후보에게 날려두는 것은 안 된다. 좋은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다 옳은 일입니다. 자, 세계의 빈곤을 없애야 된다. 다 옳은 일입니다.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리셋해서 다 완전하게 되는 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 옳은 일입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것 다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인권의 높낮이가 없고 좌우 구별이 없이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 되는 거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평화롭고 할 때 내가 거적같이 오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지나가면서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요, 유럽에서도요, 이 엄청난 자연의 대재난들을 보시면서 이 천연계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전 우주 안에 지금 이 모든 대격변은 우주에 기록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렇게 징조가 써 있어도 귀인 1,000명과 술잔치를 벌였던 벨사살 임금처럼 오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도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 언제 무슨 제수 재림하느냐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라도 주님 오신다 재림하면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는
암탉이 새끼를 자기 품 날개 아래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른 적이 몇 번이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러한 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나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서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고해야 합니다. 네. 이제 이 경고를 할 수 없는 때가 곧 오겠죠. 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건 제 양심입니다.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목숨이 다하도록 이끌리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기가 쉽지 않아서 듣기 싫어도 저는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해서 살아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깨어 살피고 예비하고 도망해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믿으면 그만이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른 곳의 멸망과는 상대나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요 교훈이요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멸망이었으니까요.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점처를 밟을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군에 의해서 유대인이 멸망한 것처럼 악의 군대에 의해서 기독교가 망하도록 개인은 살아남지만 조직과 체계는 망하도록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교회, 세계교회, 세계가 통치하는 세계 통치자들이 만들어낸 그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란 조직 속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언제 가실랍니까? 저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것은 내가 살 길이요, 내 가족이 살 길이요, 내 사랑하는 믿음 안의 형제 가족들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여유가 있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뭐 하시려고요? 그거 다 하늘 못 가지고 갑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는 도전도 함께 돌아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땅에 경고의 기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빛나는 이렇게 이 별들이 되셔서 궁창이 확실한 별로 서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